생명생각 이영훈 목사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에스겔은 찾아온 장로들에 대해 하나님의 거부하심과 그리고 선민의 패역과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를 다시 지적하고 있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용납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반응이신데요. 주전 591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명이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에스겔 앞에 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거주 이스라엘 장로들로서 자신들의 오랜 포로 생활과 조국 유다의 장래 운명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에게 묻듯이 하나님께도 묻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나온 이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응답은커녕 묻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을 것은 심판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 8절까지의 말씀, 조상들의 가증한 일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대신에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과거 역사를 아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봄으로써 자신들의 참모습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아야 할 역사는 패역하고 가증한 범죄의 역사였죠. 그 역사를 통하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하고 가증한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민족으로서 애굽의 압제하에서 고통과 절망에 난나를 보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출애굽의 해방과 더불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했죠. 이스라엘을 향한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사랑으로서 이루어진 은혜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제 받은 민족으로서 영광을 누리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계하셨죠.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이제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이라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우리의 눈이 끌리는 바,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이끄는 대로 저들은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려가 버리고만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앞에 다다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제 행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당 심판을 받아야 할 그들의 패역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즉시 심판하시지 않고 용납하시며 길이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입니다.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행위대로 진멸해 버리신다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더러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까워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며 은혜를 베푸심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켜나가시기 위함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절망,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의 절망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그러한 절망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이제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사귐과 교통이 이제는 끊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죄악이 장애물이 되고
가로막기 까닭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인데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또 예루살렘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다급한 문제고 응답이 아닙니다. 저들이 알아야 할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또 어떻게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를 삼으셨는지, 또 그 가운데서 조상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걸어왔는지 지금까지 역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 공부를 하면 오늘의 상황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기 까닭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로막힘이 없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